욥기 3장은 전체가 욥의 단식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묵상도 해보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1장, 2장의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죠. 완벽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되게 부자죠. 그리고 자녀가 10명, 아들이 7, 딸이 3, 이상적인 하나님이 축복하실 대로 축복하여 자녀를 얻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과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죠.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뭐가 나죠? 악창이 돋아나죠. 그리고 마지막 옆에 있던 아내마저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3장 한 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에서 시험이라는 말인데요. 위에 보면 이제 욥이 행복했던 시절이고 아래는 보면 시험 가운데에 혼란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절과 4절 보면요.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에 대하여 저주를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자신이 태어난 날 자체가 없기를 바랬을까?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쉽죠.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을 겪어야 안 겪어요? 안 겪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참 발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이 특이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비난하거나 또 저주하거나 예를 들어 모든 잘못을 또 원인을 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죠. 근데 욥은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그날, 내가 왜 그날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막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욥은 하나님이나 사탄이 아닌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생일날 전체 그럴 때 있으니까. 생일날에 뭐 자취할 때게 자식도 죽고 뭐 모든 게 다. 그놈은 욥의 생일이 아닙니다. 큰아들 생일이죠. 큰아들의 생일에 이제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맏형이니까 내 생일날 다 와라 내가 잔치를 베풀어 주마 해서 모았던 거죠. 근데 그날 하루아침에 다 죽죠. 자 보면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사탄은 저주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놈의 마귀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근데 왜 사탄을 저주하지 않고 왜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욥은 하나님이나 심지어 사탄에게조차 이 사탄 때문에 그래 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1장의 처음을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요? 안 받고 해요? 받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이 책임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욥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사탄 때문이야. 이 죽일 놈 사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욥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했던 단식했던 것들은 성경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예레미야에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거의 거진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절 때 그 시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이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장 더 보면요. 예레미야 20장 14절 15절 16절을 보겠는데요. 14, 1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 비극적인 예레미야 입장에서 비극적인 이 조국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슬픔을 넘어 단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14절 15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욥이 했던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러죠. 옛날에 장례가 나면 뭘 한다 그럽니까? 상주들은 뭐 해야 돼요? 곡을 해야 되면 꼭. 아이고 뭐 제가 흉내는 못 내겠지만 듣기는 했어요. 제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큰형이랑 뭐 이렇게 둘째 형 뭐 이렇게 서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다 그래요. 요즘 누가 까만 상복 입어요. 여러분 까만 상복은 원래 맞지 않는 겁니다. 네, 까만 상복 맞지 않아요. 그게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까만 상복이 뭐 이 장례에 입어야 될 옷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뭐 입었습니까? 베옷 입었잖아요. 그리고 새끼줄로 이렇게 허리띠 띠고 다 새끼줄로 이렇게 아래 묶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끼줄 여기 위에 모자 같은 거 쓰고 여기 묶고 그렇게 하고 지팡이 잡고 곡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저주하고 단식하고 하는 것들이 좀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고 해서 막 그 저주를 퍼붓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나의 슬픔과 이 안타까움과 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 괴로움을 그걸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서 막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훨씬 깊은 슬픔과 절망과 단식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으셨을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더불어 자기의 그 괴로움을 표현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보는데 하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이나 사탄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붓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탄에게조차도 저주를 퍼붓지 않는 이유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는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을 내뱉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주진 그 삶 자체에 대한 절망을 표현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럼 그거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지 못하니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 조금만 다쳐가지고 있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게 팔이 부러졌는데 제가 이 팔 부러져서 여기 뼈가 2개인 줄 알았어요. 저 뼈가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뼈가 2개예요 여기. 부러지니까 뼈가 2개인 줄 알았어요. 부러진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찌나 아픈지. 그 다음날은 반쯤 잤어요. 3일째쯤 되니까 아야아야 그러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 힘들어지는 고통을 만났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절규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욥의 이러한 단식이, 이런 절망의 표현이 여러분 불신앙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답 없다 그랬습니다. 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약간 불경건에 할 것 같아. 차라리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 지금 아픈데 아야 하는 게 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불신앙적이라거나 불경건한 행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인 거죠. 그냥 솔직함. 내 마음이 아파.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라고 말하는 게 불신앙적인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직한 거죠. 여기는 뭐 정직한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직한이라기보다는 솔직한 신앙인 거죠. 욥은 거짓된 경건함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숨길 수도 없겠죠. 시편에도 단식시가 많이 있습니다. 88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편에 단식시가 되게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다윗의 시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지은 시들은요 힘들고 어려웠다고,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시가 되게 많거든요. 야,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힘들어도 괜찮다 그래야지.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니? 근데 너무 힘들다고 그냥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라는 게 있죠.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절하고 적당한 건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거나 한참 모자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옮겨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상한 심령, 갈기갈기 찢겨진 심령,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를테면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지냈다가 받은 상처들, 나의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비난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토로하세요. 쏟아내세요. 하나님께 쏟아낼 때에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마음에 깊은 곳에 꽁꽁 싸매놓고 묻어두면 치유도 되지 않고 회복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들으시길 원하시고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도 하지 않고, 즉 기도도 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걸 가만히 냅두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가. 아파도 괜찮아, 감사하다. 물론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조금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은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지도 않고 만져주심도 없이 무조건 감사하다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실 때에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만큼 아픈데 이만큼 아픈 것처럼 나 아파 죽겠어요 막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니죠. 11절과 19절을 보면요, 죽음을 갈망하는 욕. 일단은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아야했던가. 여러분, 이 한마디에,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제 고해의 고난의 인생의 시작인 거죠. 결코 이 세상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았으면 자기가 살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13절과 15절에 보면요, 죽었다면 지금쯤은 평안히 쉬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16절과 19절 보면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왕이나 노예나 똑같대. 죽음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세, 지금의 세상에서는 왕은 왕처럼 살고, 노예는 진짜 힘들게 어렵게 진짜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죽으면 왕도 노예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살아간다 라는 거죠. 평등한 곳이고 그 누구에게 제재받거나 억압받거나 압제받는 그런 일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압제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질병 하나가 걸리면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나는, 내 인생은 그 질병에 압도당하고 정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목회자라서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 병원 문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냥 목사가 병원 신방 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됐으면 마치 하나님이 문에서 걸어 들어오는 같이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떤 권사님은 제가 1년 넘게, 1년 반을 병원 신방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1년 반 항암 치료 받으시다는 얘기예요. 3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보통 10몇 번밖에 안 받거든요. 왜 10몇 번밖에 안 받을까요? 돌아가시니까.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분은 30번을 넘게 받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질병에 걸리기만 해도요, 인생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그냥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갖다 붙여봤고요. 제가 왜 이걸 여러 그림 중에 이 그림을 택했냐? 그림만 봐도 그냥 이 상황이 그냥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욥의 세 친구 보세요. 욥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분이 제일 그래요.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저분이 제일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안 그래요? 맨 왼쪽에 있는 저분이 그냥 이 표정,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와, 표정을 보고 그냥 이 장면이 너무 이게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일주일 이렇게 지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텐데, 근데 욥이 너무 멀쩡하게 있네. 지금 악창이 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림을 너무 이쁘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욥은 왜 죽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죽음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극 이런 데 보면 막 고문하잖아요. 그러면 막 줄이를 틀어라면 줄이 이게 막 다리 사이에 막대기 넣어가지고 막 비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뼈가 부러진대요. 뼈가 부러진다 하더라고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이게 다시 또 비틀어.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만 해도 엄청난데 부러진 뼈를 다시 비트니까 이건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 그래서 기절하면 물 뿌려서 다시 정신 들게 하고 또 그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 없는 말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죽으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고통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긍정적으로 하는 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죽음이 해방처럼 느껴지는 거죠. 17절에 보면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지금 욥에게 악한 자가 누굴까요? 누가 쫓아다니면서 욥을 괴롭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지금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지금 아내마저도 도망간 이 상황도 견디기 어려운데 자기의 몸이 지금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욥을 괴롭히는 악한 자죠. 18절, 거기서 갇힌 자가 다 평안하고. 죽으면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이 육체적 고통까지도 주는 이것들로부터 나는 해방되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평등한 안식의 장소로 죽음 이후 사후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17절 19절에 죽음의 세계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다 사라진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정통 기독교는 뭐라 말하냐?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영혼 사멸설을 얘기합니다.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연구해보면 영혼 사멸설이 아니라 영혼 형벌설이 더 맞습니다.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뭐를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서. 근데 그 지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곳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더 언급하신 걸 우리가 보면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불과도 또 관련을 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게 좀 신학적인 의미이긴 한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않고 형벌만 주는 곳, 그것이 우리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고,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에 막급한 후회를 또다시 하고 끊임없이 하고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 후회를 잠시 잠깐 안 할 수 없는 곳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세계가 주는 메시지.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요, 욥은 나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곳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불평등과 압제, 고통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거꾸로 말하면 이 땅은요, 불평등이고요,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사후세계는 지금 현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죽음만이 유일한 평등을 가지고 온다라는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표현이지 신학적 교리는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후세계는 이런 곳일 거야 저런 곳일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성급하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얘기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지, 에이 불신앙적인 얘기, 믿음 없는 얘기 한다, 그렇게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죽고 싶을까요? 진짜 죽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말을 그렇게 하지. 지난번에 TV 보니까 100몇 세 사신 분 장수의 비결이 맨날 죽어야 된다 얘기했대. 내가 죽어야 되는데 100살 넘게 사셨어.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도 괜찮아. 근데 이거를 빌미 삼아서 내가 힘들고 아프니까 나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나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가, 뭐 안 해, 이건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뭐 장로님 붙잡고 목사님 붙잡고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붙잡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붙잡고 얘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힘들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정말 슬퍼요, 내 마음 아픕니다,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죠. 27과 26절 보면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고통받는 자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빛.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빛을 주셨다. 이 빛은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버리시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보면요. 죽음을 구하나 오지 않아요. 절 죽여주십시오. 그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지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23절 하나님이 둘러 막으신 사람에게, 이거 누구의 표현인가요? 욥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둘러 막으신 사람.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밖으로부터의 누군가, 예를 들면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벽의 역할을 하죠. 근데 울타리 안에 호랑이나 사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그 고통, 나를 헤아려고 하는 그 사자나 호랑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것은 나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 나의 고통을 묶어놓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둘러 막으신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1장의 얘기를, 내용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과 같은 자 없다. 저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많은 복으로 이 욥을 울타리로 이렇게 쌓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울타리를 둘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욥의 입에서도 뭐라 그래요? 울타리를 둘렀다. 자, 사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욥의 인생에 울타리를 둘렀고, 욥이 자기의 고통받는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 고통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둘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축복의 가운데 있는 이 울타리가 보이면요, 어느 순간 이게 나의 고통의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통의 울타리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면요, 고통의 울타리가 뭐의 울타리로 바뀔 수 있다고요? 축복의 울타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슬퍼요. 지금 고통당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곧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뀝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말씀 있잖아요. 26절 평강도 없고 안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재난만 임하는구나. 고통받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축복의 울타리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둘러 막으신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욥기 1장 10절 욥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보호의 울타리, 복의 울타리였습니다. 행복의 울타리였습니다. 지금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울타리이고 고통의 울타리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행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영원히 고통의 울타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욥의 질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욥은 자기가 힘든 거를 참고 있다가 지금 다 하나씩 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고 허공에다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갈까 봐.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절규. 욥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의 나라는 이 한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서울제자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 일을 벌이시면 내 눈에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의미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의인이 곧 고난을 당하는가? 이 질문과 똑같죠. 욥기를 읽으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쉽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38장에 가면 이제 욥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때 뭔가 속 시원한 답이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냐?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학창이는 욥이고요. 정직한 신앙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그 갈기갈기 찢긴 마음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지만 이 선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의미를, 그 의도를 곡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섬기라 하고 베풀어 하고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었는데 나에게 얻어지는 없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만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솔직히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어. 좋은 걸 베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고마움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제, 이런 생각 같지요. 그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쉬운 답이 없다. 욥기의 전제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벌을 받고 있다,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되거나 그렇게 보일 때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드니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게, 함께 있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절망 속에도 대화는 계속된다. 욥이요, 절망 가운데 계속 있었지만 몸은 더 악창으로 힘들었지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4장부터는 이제 친구들과 대화가 나올 거거든요. 결국 이 친구들과 대화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문제가 뭘까요? 개인적으로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는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통받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나는 성급한 답변을 주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진짜 신앙은 힘들 때의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개인적인 질문이 오늘 집에 가서서라도 다시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4장에서 14장까지인데요. 이 4장에서 14장까지를 좀 여러 번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